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누가 뭘 하든지 결과를 놓고 이제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으면 잘한 거고 실패했으면 못한 거다, 이런 어떤 평가를 우리 스스로 주변 이 사람들끼리 서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로 모이는 교인들도 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기본으로 있지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건 예배를 하든 친교를 하든 이런 가운데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특히 설교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희망적이고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교회로 모이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맞기는 한데, 당연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 맞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따로 위로를 해줘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성공, 실패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꿈과 희망을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거나 희망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이 19절 2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가을이잖아요. 가을. 이게 곡식을 막 거둘 때잖아요. 이런 가을이 되었는데 본인이 봄에 씨 뿌리고 농사 지을 때 예측한 그 양이 있잖아요. 올해 농사가 대충 한 이 정도 결실을 맺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을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오히려 너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이게 곡식을 이렇게 넣어둘 창고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이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새로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커다란 창고를 만들면서 본인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용렬아, 자 이제 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올해 농사가 풍족하게 잘 돼서 창고에 저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는 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걷다가 또 내년에 또 농사 지면 내년에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자의 마음이 풍족했겠어요. 몇 년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 창고에.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의 형제가 있는데 혼자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내 그 형제에게 말을 해서 그 재산을 나누어 갖도록 좀 심판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부자의 얘기를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농사를 져서 곡식이 너무 많이 거둘게 되니까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고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20절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쉽게 말하면 부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 버린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기뻐서 너무 좋아서 몇 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면 되겠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창고에 있는 저것들은 누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그것이 자기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학원에 다니고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부터 성공한 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이유가 뭐냐, 하나로 집약을 하면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건 뭡니까? 돈이 많은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인기가 많아야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또 뭡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장애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부자로 사는 어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나요? 부자는 절대로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우리가 이미 보고 있잖아요. 부자도 아프고 결국에는 죽어요.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그의 영혼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곡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아니면 우리 통장에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모아두어도 그 돈이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냐?
내가 돈을 모아서 돈으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유지해 가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자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아니 하룻밤 사이에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버린다면 이 땅에 모아둔 그 모든 것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땅을 떠나버리면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명예도 필요 없고 건강하고 아프고 병들고 걱정, 근심,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뭔가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도 잘된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뭔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한 예수님이에요? 실패한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패한 예수님이에요. 왜요? 33살에 젊은 나이 33살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자기 민족들에게 고발당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죄도 없지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내신 것이 곧 이 땅에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게 믿어지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니라 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자들에게만 선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는 죽음이 구약에서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될 때 양이나 염소, 비둘기, 송아지를 끌고 와서 내 대신 이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안수해서 내 죄를 다 넘겨버리고 짐승에게,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본인 죄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제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뭔가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뭔가 희망이 생길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교회로 모이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게 손아귀에 딱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품에 들어있는 생명은 건들 수가 없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알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돈으로는 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부자가 곡식을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아두어도 그 곡식의 많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편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큰 사업을 해서 출세를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권력, 높은 권력,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권력을 가졌고 국회의원의 권력을 재판관의 권력을 검사의 권력을 가졌다 쳐도 그런 권력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다 죽잖아요. 전직 대통령들 이미 몇 분 돌아가셨잖아요. 부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부자라고 하는 삼성의 창시자도 돌아가셨고 대우의 창시자도 돌아가셨고 현대의 창시자도 돌아가셨고 다 죽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그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이지 그거 누리고 못 누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죄 때문에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세상은 가진 자가 성공했고, 그죠? 없는 자는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오히려 가진 자가 실패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자면. 없는 자가 성공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진 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셔요. 예수님께는 인간에게는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착함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물론 성령이 임해야만 그걸 알게 되지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진 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모든 나의 죄를 다 완벽하게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가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보자면 도저히 말이 안 되죠.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원래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을 해요. 틀렸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 성령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제자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오늘 누가복음도 누가라는 제자가 그 예수님의 성령,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 받은 누가가 비로소 그때로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살았을 때 다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받은 것을 기록하는 거지만 성령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던 날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부정하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그게 제자들, 인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다녀도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을 때 내 죄값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고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신분으로, 어떤 수준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집에서, 어떤 월급,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불편할 뿐이죠. 없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없기 때문에 죽거나 많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해서 수술을 못 받아서 죽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돈이 없어서 불쌍하다. 돈만 있었으면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자가 그 병이 들었으면 안 죽나요? 돈 많은 부자는? 그러면 부자는 영원히 사나요? 아니잖아요. 부자도 죽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사는, 그럼 의사는, 자기가 병을 고치는 의사는 기술이 있으니까 병 고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의사도 죽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재판을 해서 저 사람은 무죄, 이 사람은 사형, 이 사람은 뭐 20년 형을 내리는 재판관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장 못하듯이, 권력으로 보장 못하고 아는 지식으로도 자기 생명을 보장 못해요.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은 인간 우리에게서 나오지가 않아요. 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이 주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받은 그것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고 막 스스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미안하지만 그게 성령이 알려주는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성령이 끌고 가면 내 의지와 내 기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지만, 내가 스스로 가면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감사할 일. 내가 알아서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혜고,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또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늘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알고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가 시작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 뵙기 원합니다. 안녕히 가세요.